9월 9일 수요일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 지심으로 찬송가 265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20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0절로 2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봉독합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의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이라도 그들이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누구나 다 죄를 짓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죄를 짓고 산다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속하는 속죄의식을 허락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6장의 말씀은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의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레위기 16장 20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아주 특별한 아사셀 염소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날 7월 10일이 되면 이제 대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2마리의 염소를 집에 와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한 마리는 일반적인 희생자사를 통해서 성전에서 피를 흘려서 제단에 바쳐졌고,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산채로 희생을 당하는데 그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 말을 합니다.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은 보내졌다 그런 뜻인데 살려서 어디론가 멀리 광야로 나가서 죽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시편 103편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우리에게서 죄를 멀리 보낸다 그런 의미에서 아사셀 염소의 희생제사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제사는 왜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모든 불의와 범한 모든 죄를 염소에게 담당하게 해서 죄값을 치르고 죽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반드시 사망을 지불해야만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 백성이라도 죄를 지으면 다 죽여서 사망을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대신에 짐승을 죽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죄는 어떤 죄라도 반드시 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짐승을 대신 죽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경계를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 영성을 죽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21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아사셀 염소는 모든 불의를 지고 광야로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아사셀 염소가 지고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멀리 가서 더 이상 사람 근처에 오지 말라는 그런 사인인 것입니다. 죄와 허물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가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내진 아사셀 염소는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 죽거나 아니면 사나운 맹수에게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아사셀 염소에게 짐을 지게 해서 멀리 보내면서 죄를 멀리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림자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그것은 죄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죄에게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자신이 있어서 나는 이 정도 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잘못입니다. 사자의 입에다 머리를 집어넣고 하나님 나를 안 깨물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고 사자가 자기 입속에 들어온 머리를 깨물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방심하는 것은, 가까이 하는 것은 사자의 입에다 자기 머리를 넣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은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린 다음에 옷을 빨고 자신을 정결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의 흔적이나 죄에 관한 것은 다 근처에 갖지 말라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그리고 또 가까이 하면 이런 짐승이 헛되이 죽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한 마리의 염소가 성전의 희생제사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성전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또 아사셀 염소처럼 죄를 저 멀리 보내시려 광야에서 희생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여전히 죄와 가까이 한다면 예수님의 희생을 무효화시키는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죄를 이기고 경건한 영성으로 죄를 극복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죄를 이기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경건한 영성으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성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처럼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을 멀리하라고 경고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죄를 가까이 하지 않게 하시고 경건한 영성과 거룩한 믿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도 믿음으로 성결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성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일부 정리되게 하시고 또 코로나가 종료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성전 예배도 회복되어 우리 영성도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